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수요 사경에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수요 사경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환난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또 잘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새벽 기도회 또 말씀 묵상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한 주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이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럴수록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십자가의 부활 8번째 제자 파송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 부활하신 왕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또 1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9절 전반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지금 제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여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무덤에 갔다 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두렵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도 두렵다.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꼭 닫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9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운데 서서.
여러분, 이 가운데라는 것은요, 중심을 뜻해요.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중심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평강이 샬롬이죠. 샬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샬롬이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또 때로 어떠한 여러 가지 환난과 위협 속에서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중요한 게 마음과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 평강이 없다, 두려움이 있다, 염려가 있다, 그럼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프린트물에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또 어떠한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평안은요, 죽음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죠.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은 평안이에요. 또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전쟁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샬롬,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평강이 있습니까? 네,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또 우리 또 결혼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딱 맞닥뜨리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에 염려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놓치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평안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때, 두려울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평안을 부어 주십니다.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이제 평화를 주셨는데 또 그 부활하신 왕께서는 이제는 제자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본문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또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문을 꼭 잠그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고난과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린트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편하게 사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고난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1절입니다.
앞부분이에요.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다시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준 후에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은 평안을 선포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1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냥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평안을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도록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보내세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신다라는 것은요, 이제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라는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제는 제자에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을 누리는 자, 평강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저는 보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구역장으로서 또 각 공동체 회장으로서 임원으로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한중 직분자로서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는데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으면,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어지는 그 평안함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함 없이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좀 편하게 예수님 믿지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들게 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찾아오는 그 평안이 없으니까 그 사명이 부담이 되는 거고 힘들고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먼저 우리 안에 이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평안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평안함이 넘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죠. 기쁘죠. 즐겁죠. 행복하고 평안이 넘치죠. 그러나 그곳으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신앙의 목표가 평안이라면, 행복이라면, 기쁨이라면, 그곳으로 멈춰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왜곡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감수하는 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평안함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왕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1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평안이 있다고 해서요, 내 안에 평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명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복음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뭐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요, 제자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 그러니까 위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성령님의 임하심과 죄사함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하심하고 이 죄사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프린트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평안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평강은 무엇을 찾아옵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 평강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냥 너희들끼리만 평안하게 잘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죠. 이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의 사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저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고 아직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